열왕기상 8장 54절로 6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열왕기상 5장이 아니고요 8장입니다. 8장 59절 60절인데 오늘 본문은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하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함께요.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형통한 삶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복입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의 우리 가장 근본, 파운데이션, 그 기반에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된 것이에요. 그저 그 우상에다가 대놓고 기도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난주 우리 스티브 리 목사님 영어로 설교를 우리가 들었죠?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함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메시지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근데 왜 얼굴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할 것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너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급급해요, 구하기가. 나의 삶의 방편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할 것임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는요, 주님이에요. 주님의 통치가 나한테 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안전한 삶,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성전 건축, 다윗은 하지 못했죠. 하지만 준비는 다윗이 죽기 전에 다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근데 이제 솔로몬 때 왔을 때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옮기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 이게 8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큐티하는 매일 성경 말씀에 지난 월요일 날 큐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은요,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축복.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축복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는 그 옛날에 솔로몬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축복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축복하는 메시지인 줄로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 66권에 어느 한 절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에게는 예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라. 이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선포되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그대로 현실화되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과 기도의 내용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솔로몬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복을 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통한 삶은 무엇이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게임 어떻게 돼요? over. 어젠가요? 그저께 그 토트맨인가? 토트넘? 네, 손흥민이 뛰고 손흥민이죠? 네, 그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 또 한 골 넣었더라고요. 또 놀라운 거는 몇 경기 전서부터는 우리의 우리의 써니가 주장 그거를 메고 나오더라고. 누가 이겼어요? 리처드. Who won? 여러분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이기는 팀에 서야 돼요. 이기는 편에. 영원히 질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영원히 이기는 분.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괜히 애꿎은 데 가서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자 56절과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있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때로는 방황할 수 있어요. 이기는 편에 있어야 되는데 참 잘난 척하고 지는 편에 가서 맴돌다가 한 방 맞고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그때서야 또 돌아와.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양 아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우리가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도들의 고난을 주로 터널에다가 비유를 해요. 동굴과 터널은 달라요, 여러분.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디가 가까워져요? 출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밖에서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와 터널 안에서도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우리를 안아주신. 세상에 누가 물 가운데 빠졌을 때 침몰치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아이돌이 불렀던 노래 중에 바로, 집사님 도와줘, 바로 나야 나. 물 가운데 세상에서는요, 물에 빠지면 다 죽어. 불에 들어가면 다 타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침몰치 않고 불이 나를 머리털 하나 거슬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넜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타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와 고통은 더 이상 문제와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도하세요. 뭐 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게임 오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동행의 삶, 축복의 삶은요, 무엇을 수반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계약이에요. contract.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계약은 아니지만 왜 언약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계약이에요. 약속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약속의 관계. 약속이란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은 쌍방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Great Commandment.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또 한 가지의 기둥은 뭐예요? 대사명, Great Commission.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죠? 우리 아까는 EM에 계시기 때문에 소개 안 했지만 우리 유서영 권사님 따님 제니 사모님 20년을 사역하셨어요. 선교지에서. 지금 안식년으로 어머님 미국 집에 와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 한국 다 갔다 그러던데 누가 갔다 오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살기 좋아요? 미국도 얼마나 살기 좋아요? 이거를 왜 버려요? 왜 포기해요?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미얀마 약속을 펑크냈다 그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서 혹시 폭격 맞는 거 아닌가? 농담입니다. 진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올해도 제가 기대한 거는 제가 미얀마 태국 선교 그 설명회 했을 때 10여 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우리 장성현 선교사님한테 좀 얼굴을 좀 작년에 펑크냈지만 좀 세우고 한 10명은 제가 함께 갈 수 있겠다. 근데 그 다음 주 되니까 목사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기도의 도우자들도 필요하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 미얀마는 가지 말라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 우리 가끔 가는 멕시코는 뭐 나을 것 같아요. 과테말라는 어때요? 여러분 산적 보셨어요? 산적? 영화가 아니라 진짜 산적. 과테말라 가면 산적 있어요. 이거 농담 아니야, 진짜야. 뭐 옛날 그 고전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산적은 아니지만 산적이 있어, 산적. 그래서 오래전에 과테말라 그 대통령 선거하는데 어느 후보 하나 산적들이 그 유세하러 가는 산길에서 산적들이 내려와서 그 대통령 후보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선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0절입니다. 시작.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만민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구원받은 거죠. 근데 구원받은 것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지식입니다. 호세아 6장 말씀 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익히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둠을 밝히는 새벽빛, 또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른 비가 뭡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비.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 추수할 때 반드시 필요한 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뜻을 알아야 하고, 특히 그의 의와 궁유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가 뭐예요? 만민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이게 선교예요. 세상의 지식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멕시코 땅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태국 땅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미국 땅에도 하나님을 아는, 만민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성전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7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무슨 의미입니까? 이 솔로몬의 그 축복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열방에 나가서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여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이에요.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은 지나친 것이 없는 거예요. 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이상으로 해야 돼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갖고 예수님에게 붓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왜 낭비해? 그걸로 사람들을 구제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베풀 수 있는데, 그럴듯하죠? No. 그 마리아의 행위는요,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다른 말로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라는 단어, waste, 이거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분명히 나쁜 단어예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거룩한 낭비로 드려야 돼요. 지나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며칠 동안 쉼없이 예배했어요. 14일 동안. 자, 62절에서 6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 20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낭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개척하고서 1년 있다가 이곳에서 1년을 예배 드리고 브레아로 우리가 장소를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는 예배실은 또 친교실 다 여기보다도 다 훌륭하고 좋은데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1800스퀘어피트짜리 사무실과 우리 성경 공부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우리 뭐 기도 모임할 수 있는 소 예배실 한 40석 정도 셋업해 있는 소회의실을 셋업했어요. 근데 그 소회의실은요 창고예요. 창고, 원래는 창고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뭐예요? 공글리, 콘크리트, 콘크리트예요. 근데 그때 또 뭐 지금도 우리가 뭐 재정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거기 뭐 전기공사도 좀 하고 조명도 넣고 뭐 페인트도 하고 앞 밑에 바닥도 좀 하려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집에 바닥 바꾸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이고 우리 집은 어떻게 새 바닥을 깔겠어요, 목사님? 이거 먼저 여기 먼저 까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낭비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10,000배 이상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섬기던 교회 어떤 성도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지금 소파를 바꾸려고 그러던데 이거 한 1년밖에 안 쓴 건데 목사님 방에 갖다 놓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에 최선의 것을 드려야죠. 최선의 것을. 솔로몬 보세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솔로몬이 뭐 부귀영화를 누리던 엄청난 그런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사의 규모가 뭐예요? 소가 22,000마리. 우리 평생 우리 교인들 다 먹어도 22,000마리 못 먹을 거야. 양이 12만 마리. 제단이 너무 작아서 뜰에서 그냥 제사를 지냈대요. 14일 동안 그 어마어마한 제사. 왜 그래요?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고.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 않게
거룩한 낭비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낭비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낭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